네, 안녕하세요.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피, 영과 신성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몸은 현학체계를 말하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야 되고, 그 피가 덮여기 위해서는 계명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영혼이 그 피 위로 가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있어야 되고, 그 고요함, 예수 그리스도의 고요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위에 신성이 덮어지면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면은 이거를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신성과 영혼은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몸과 피는 여자, 즉 교회가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둘이 연합해서 완전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몸만 만들면은 안 돼요.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의지만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충실히 의지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혹할 수가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 계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영과 신성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됐지만, 더 중요하지만 모세오경의 순학체계에 따라야지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까지 모두 알고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됐지만, 예수님 때는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몸만 잘 만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근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는 얘기거든요. 난 분명히 계명 다 지키고 있는데 무슨 독사의 새끼,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보니까 예수님이 창녀랑 세리들이랑 밥 먹고 술 마시는 거예요. 맨날 하는 게. 그럼 어떻겠어요? 쟤는 먹보고 술 보고만, 네가 무슨 인자야, 내가 인자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엔 무시했었죠, 예수님을. 근데 점점점 사람들이 점점점 몰려가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라사로를 살린 게 가장 결정적인데,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믿게 됐거든요. 그때 바리새인파들은 이제 죽이기로 확정을 합니다. 어쨌든 사이드로 셌지만.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바로 몸과 피, 영혼, 즉 의지와 사랑과 고요, 그리고 666입니다. 성경에서는 되게 큰,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땅에 나온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올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30, 60, 100이 A, B, C 단계예요. A 단계인 30, B 단계인 60, C 단계인 100. 그 A, B, C 단계가 가운데 있는 60이 계속 666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666은 솔로몬 때도 나옵니다. 그때랑 제 생각에는 솔로몬 때도 그렇고 지금 666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솔로몬은 여러 민족의 여러 부족의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결혼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용납을 해요. 야훼 하느님 의외의 다른 신들을 용납을 하게 됩니다. 사랑.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도 지혜 있는 사람은 보라, 짐승의 이름은 666일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짐승의
교회인 여자가 올라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7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여자, 그 교회가 그 짐승에 홀린 거예요. 굉장히 계명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이름은 사랑. 홀릴만 하죠. 홀리니까 그 위에 타고 재밌지만 음탕한 술, 불륜의 술을 먹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대접이 음탕한 여자에게 쏟아워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근데 그 음탕한 대접이 쏟아지는 거랑 똑같은 이미지가 창세기에도 나와요. 불이 쏟아지는 걸로 나오죠, 이번에는. 예,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에너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아브라함의 씨로 들어가게 되고, 롯은 하늘에서 씨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 씨, 그 하늘에서 내려온 씨가 아니라 자기 씨로 근친상간이 일어나는데, 자,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이 있는 데랑 똑같은 불과 같은 에너지가 내려와요. 요한계시록처럼.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10명만 있더라도 멸망되지 않겠죠라는데 하느님이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 의인, 즉 하늘과 소통해주는 사람이 10사람만 있어도 그 에너지를 옆으로 흘려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멸망하지까지는 않고 그 죄들이 모두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롯만 데리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즉 그 불이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물리적인 실제가 돼가지고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불 타는 거를 롯의 아내가 그거 보고서 소금기둥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금기둥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소금하면은 이제 정결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줄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 죄들이 없어졌을 텐데,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물리적인 현실로 그냥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두려움에 떨 초하루로 갔으면은, 초하루에는 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초하루로 가지 않고 산에 동굴로 가서 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끊긴 상태에서 자손을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에돔 족속인가요? 네. 나중에 이스라엘 굉장히 괴롭혀요. 이 롯의 후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씨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생긴 그 동굴에서, 위가 다 막혀버린 동굴 같잖아요. 그렇게 생긴 아이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게 요한계시록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창세기 때 일어난 일이랑 똑같거든요. 자,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7인이 떨어지면서, 인이라는 거는 숨어져 있던 어떤 선악체계가 드러나는 건데, 그 숨어져 있던 인이 다 떨어져 나오면서 참된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이 몸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들어가는 아마 피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피를 하늘과 땅을 소통해주는 교회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절대 재앙은 없어요. 아브라함 때처럼 재앙은 없습니다. 근데 그 소통해주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은 물리적인 현실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뭔가 대접을 부어주겠다고.
이거는 교회한테는, 준비된 교회한테는 이건 엄청난 기회거든요.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어마어마한 지금 재앙이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속은 사랑, 사랑, 사랑. 그리고 겉보기에는 사랑, 사랑, 사랑. 안에는 하느님의 신성과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영혼, 피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계명을 지킨 짐승. 그것과 연합된 교회는 이제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즐겨야 합니다.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제가 봤을 때는 7인은 다 떨어졌어요. 그 첫 번째 인이 흰말 탄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화살을 들고 싸운다. 그거는 이제 말이라는 거는 그 구약에서 육적인 걸 표현하거든요. 선악체계. 네, 화살은 구약 토라를 화살 토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어떤 집단의 출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개신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 말은 공산주의, 세 번째 검은색 말은 인플레이션, 네 번째는 이제 앞에 지금 흰 말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명 중에서 자선과 구제에 관해서 보면은 그렇거든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보면은 정부가 돈을 찍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건데, 네 번째 말은 거기에만 취해 있어가지고 좀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어떤 사람들.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 5번째 인해서 순교자들도 나오고, 이렇게 6번째 인까지 뜯어졌고, 7번째 이제 인이 뜯어지고 나팔이 불리잖아요. 새로운 sun학체가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건 또 이제 저는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김성수 목사님의 현재용 목사님이 그 인을 모두 뜯어졌고, 그런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개신교 안에서도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7 대접이 드디어 나옵니다. 7 나팔 다음에. 그래서 저는 곧 이런 대접이 쏟아질 텐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가 땅으로 내려올 텐데, 이 기회를 모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잖아요. 특히 개신교는 처음에는 이제 물론 육적인 것으로 출발했겠지만은 처음에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만 출발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 보면은 계명을 굉장히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존중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 고요함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요함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든 교회에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